저희가 가신 날이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광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함께 계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에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은 기도의 비전.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자, 믿음으로 떠난 길인데도 고난을 겪고 비전을 품고 가는데도 환난을 겪습니다. 믿음 안에서 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꿈이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환난도 없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다면 모든 고통은 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가 우연이기에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짐승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세계 보잖아요. 동물들에게 고난이 있나요? 고난 없어요. 동물들도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의 노력은 다 하지만, 그쵸? 뭐 그냥 사자한테 잡혀서 얼룩말이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 같지만 고통을 해석할 능력은 없어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짝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있는데 자유나 이상을 위해 꿈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능 외에는 고통 속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그 하천변을 걷다 보면 동천이나 이렇게 걷다 보면 여름에 보면은 막 되게 날파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다 가끔 가다 하트 많은 속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벌써 속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 단백질 섭취할 때가 있죠. 그게 왜 하는 건 줄 알아요? 짝짓기예요. 하루살이들이 짝짓기예요. 그리고 깨끗해요. 그 하루살이들이 7살 안에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없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 많아졌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물이 더러우면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그 나는 것도 왜 나가요? 비행을 짝짓기를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걔네가 한 놈이 뭐 철학적으로, 너는 왜 날아야 되지? 하고 저기 혼자 저 밖에서 이렇게 쳐져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연어 있잖아요. 몇천 킬로를 온대잖아요. 막 와서 저 강원도에 군생활할 때 보면은 막 살이 찢기고 막 그래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오는 게 그거 뭐예요? 본능이잖아요. 번식하려고. 그걸 걔네들이 나는 뭐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스스로 겪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겪어요. 안 겪어도 돼요. 내가 예수님 사진만 밟으면, 그 예수님 얼굴만 봐보면 난 살아요. 근데 차마 그 짓을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성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지갑에 이제 아버지, 엄마 사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가 장하신다고 찢으면, 그리고 그걸 밟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싸움 날걸요? 왜? 그게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냐고. 그냥 미나지잖아요. 미나지인데 그게 엄마, 아빠야? 그거 싸울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미나지인지 몰라도 이거는 나의 엄마, 아빠거든요.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사예요. 빵과 포도주가 뭐 예수님의 몸 살다 피니까? 근데 그것이 축성돼서 어떻게 돼요? 성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기겠지만 우리는 그게
나의 생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빨간 글씨로 이름 써가지고 얼마나 치고 싸웠어요. 엄마 죽는다고 죽을까봐. 그 다음에 엄마 죽었어? 응?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웃긴 건데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웃긴 거야. 아니,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고통, 고난과 환난을 겪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인간은 고난이 지닌 의미와 높은 가치와 기선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믿음 안에서 해석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왜 고난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고난이 해석할 힘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는 이름이 토마스 칼라레가 누구에게는 돌이 박혀있는 돌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누구에게는 디딤돌이다.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누구에게는 디딤돌이라는 거야. 누구는 걸려 넘어져서 에이씨 이런 걸 왜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고 거기서 그치지만 누구는 이 걸림돌은 돈 뭐예요? 장애물. 어떤 인생의 역경 같은 거거든요. 역경을 통해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건강에 연연하지 말라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누구나 한두 가지 아픔은 병을 갖고 산다. 근데 그 병이 나를 더 지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래서 그 역경을 이 돌이 나를 걸림돌이 아니구나. 이 돌 덕분에 돌 때문이 아니라 이 돌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넘어지려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로 만드는 것은 나의 해석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과 확신이 없으면 가다가 흔들려서 주저앉기 때문이죠. 자, 성당에 복 받으러 왔다가 자기가 기대한 바와 달라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당 다니면 축복 많이 받아, 축복받아. 그래서 여러분 성당 다니면 축복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근데 성당 다니고 복만 받았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나 성당 다니다가 장가 갔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성당 안 다녔으면 장가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죠? 성당 다니다가, 저런도 못한 거 아니에요. 걔도 어렸을 때 저 교회 다녔으면, 그렇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성당 다니면 축복 많이 받는다. 그래, 맞아요. 그렇지만, 축복도 받지만, 더 정확한 건 성당에 다닌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복만 받는 거 아니야? 성당 다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힘을 갖게 돼. 기도의 힘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조건 좋은 기복신앙만 심어주니까 성당 가는데 남편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나고 애가 교통사고 나고 그랬더니 그래서 하루 불안해서 어디 전국을 하더니 저집에서 애를 이겼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슬에 잘못됐어요. 성당에 다니면 고난에서 단순히 벗어날 줄 알았어요. 이 힘든 길에서 단순히 벗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냥 제갈 길로 돌아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마리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향하셨어요. 그곳에서 스스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시죠. 고난을 자청하실 겁니다. 단식 기도가 뭐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목숨을 구하는 기도라고.
내 뜻이 간철되지 않으면 나 굶어 죽겠다. 즉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단식 기도는. 고난을 자처하고 굶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저께 오후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배가 고파서. 아니 낮에 공성제 끝내고 냉면 하나 먹으면요 냉면이 일찍 소화가 된다고 한 3시 4시 됐는데 어지러워가지고 배고파서. 근데 뭘 먹을 수가 없어. 왜? 또 밥을 못 먹으니까 살 빼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살 좀 빼세요. 왜? 살 빼야 돼요. 자, 고난을 자청하신 건데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주님의 치열한 기도가 있었어요. 치열한 기도.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치열하게 하셨어요? 이런 새벽에 밤이 새도록 우리 밤이 새도록 기도 못하잖아요. 해만 지금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을 두고 낮에 노셨어? 아니죠. 낮에는 꼭 활동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미쳐보지 못합니다. 비전 위로부터 비전은 위로부터 오는데 신앙인은 땅의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한 민족을 품는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는 되는 일이 없으니 그 땅에 가서 그들 위해 군림하며 평생 가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비전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도록 돕고 다시 태어나도록 돕는 일이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왜 우리가 성교가 약할까요? 내가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썰낄 수는 없잖아. 하나님 말, 애들 말대로 썰낄 수는 없는데 말씀의 사람이 안 돼 있으니까 가서 내가 성당을 다니는데 왜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계시록처럼 말씀이 줄줄 나와 이러는 게 아니라 모르면 돼요. 우리가 외우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무장이 돼 있으면 내일 내가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공유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소공동체고 더 작은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중요한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하러. 여러분들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늘 그 시간에 늘 하시던 대로 성당으로 가시잖아요. 왜? 패턴이잖아요. 단순하고 그렇지만 그게 내 삶의 시간표예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밥 먹듯이. 늘 밥 먹듯이. 밥을 늘 먹잖아. 그 제일 기도를 잘하고 싶은 분들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밥 먹듯이 하세요. 아침에 하시고, 점심에 하시고, 저녁에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또 뭘 먹어요? 간식. 또 간식 먹으면 이것도 화살이 오잖아. 간식 먹듯이 또 떡 하나 먹고, 또 떡 하나 먹듯이 하고.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니까? 술 마시듯이 하세요. 술 마시면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몇 시간씩 마시죠? 그렇게 한번 때려서 한번 해보세요. 몰아서. 남자들은 참 신기하죠? 2시간 됐으면 말 한마디 못해. 5분도 못해요.
전화도, 저도 보면은 전화도 1, 2분 끝이에요. 여자들처럼 뭐 1시간, 2시간 하고 자세한 거 만나서 이런 얘기 못해요. 우리는 그냥 1, 2분 용건만 얘기하고, 근데 어떤 신부님은 통화만 하면 30분이에요. 내가 끊을 타이밍을 못 찾아요. 재밌어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이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바로 기도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 얘기 또 해보시라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술 먹듯이 하면 안 좋고 밥 먹듯이 하시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40일 단식 기도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며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이룰 수 없는 비전이었어요.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는 비전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과월절에 맞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갔던 올리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올리브산은 참 산이라고 말하기도 산이죠.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제발 800m 높이의 산이래요. 지금 검단산보다 더 높아요. 근데 원체 해발이 높아요. 거기가 이제 지대가. 올리브산 서편 기슭에 겟세마니 동산이 있어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겟세마니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뭐가 많아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죠.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 몸과 영을 지어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짤 때 어떻게 짜요? 지금이야 뭐 편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지어짜고 그 한약 그 옛날에 짜듯이 이렇게 짧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 몸과 영을 지어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더 넣으려고. 기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느님의 뜻을 비전으로 품게 합니다. 일단 비전을 품으면 신기하게도 내가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나를 이루어갑니다.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수동의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수동. 그러니까 능동, 수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능동이라는 건 뭐야? 내가 뭐뭐 하는 거고 수동은 내가 뭐뭐 되어지는 거죠. 수동태, 능동태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기도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하다 보면요 수동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끌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을 생각해 보세요. 강을 내가 저기를 건너갈 때 막 물을 저어요. 힘들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남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은 물이 나를 끌어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힘든 거죠. 거기까지는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엄청나게 힘을 써야 돼요. 벗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벗어 올라가서 저절로 내려가는 분들 만나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는 수동의 기도, 내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비전은 하느님의 약속이고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비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비전을 추구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분심되냐고 그러죠?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렇게 보면서 대장금 보면서 옛날 드라마지만 보면서 딴
생각나지 않을걸요? 드라마 보면서는 거기 푹 빠지죠. 그렇지만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으려면은 뭔 유혹의 분심이 들어. 유혹이 약간 하나님과 가까워져 예수님과 지금 시간을 보내려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전의 길을 걸으면서 유혹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혹이란 비전을 향해 가다가도 죄악의 곁길로 빠지게 하는 충동이에요. 잘 살아요. 잘 살려고 하는데도 가끔 유혹에 빠져. 그러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유혹이라는 덫에 걸려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빼앗는 겁니다. 비전을 빼앗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을 테스트하시지만 유혹하시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신교에서는 주님의 기도 바칠 때 거기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엄밀한 말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이놈이 잘하나 보자. 이놈 많이 혼나 보자. 하면서 테스트하시지만 우리를 악에 빠지기 위해서 유혹하시지는 않아요.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지만 비전을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바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유혹이 오면 못 깨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하면서 아버지 뜻이 안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 버텨요.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지만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두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도 기도로 그것들을 꺾어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기를 얻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자기 뜻대로 본성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본성을 꺾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사람 살리는 일, 즉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비전을 봅니다. 교회가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를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괜히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본당의 일이 뭐 때문에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바쁜지 아니면 친목을 위해서 바쁜지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쁜지 기도하느라 바쁜지 기도하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는지 아세요? 어떤 신학자는 기도하는 시간을 웨이스팅 타임이라고 해요. 웨이스트가 뭐예요? 낭비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낭비해요? 거룩한 낭비죠. 이왕이면 기도로 우리도 뭐 같은 시간이지만 이왕 낭비하는 거 기도로 낭비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근데 거룩한 낭비예요. 일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세요. 저도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나도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데 과연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 사제가 그래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배도 문제는 부재를 저장들고 하나요. 사자가 정말 기도하는 일로 바쁜지, 신자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바쁜지, 아니면 뭔가 행사하기 위해서 바쁜지.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분당 신자가 그렇다. 최고의 이벤트가 뭔지 아세요? 신부님 우리 분당에? 뭐예요? 우리 신부님이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사래요. 못 본 대차.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시간에 신부가 그 이벤트라는 말 쓰죠. 이벤트의 사전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사건이에요, 사건. 정말 기도하는 게 사건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건 일상의 삶이 라이프여야 되는데 이벤트, 우리는 이벤트를 좋아해서 안 돼요. 이벤트 그러는데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는 일이 많아지니까 뭔 일이 많은지 정말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많아서 바쁜지 아니면 이것 행사하느라 바쁜지 이거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일이라는 곁길에서 하느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비전으로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가는 곳마다 뜯어고쳐. 뭔 시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가는 곳마다 뭘 고쳐야 돼요.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여기도 손보고 저기도 손보고 성당에 돈도 없는데 그래서 바쁘대. 근데 신자들은 그런 얘기죠. 뻘쭘한데 안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살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때문에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라 바쁘고 사람을 살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때문에 바쁜지 아니면 여기저기 그냥 사사건 건 꼬치꼬치 그냥 간섭하느라 바쁜지 한번 보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어자를 버리고 내려오신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비전이 어떻게 있게 되었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신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교회 탄생을 위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유혹은 정말 마지막까지 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봐요. 아우 그냥 이 나이 되면 유혹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이 나이에도 여자가 보이네. 이 나이에도 뭐가 유혹이 돼? 돈이 욕심이 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거 좀 정리도 해야 되고 오늘 2시부터 또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뒤에 거는 다음 주에는 설이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벌써 사순이 시작될 다음에요. 사순 제수일 후 금요일인데 사순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마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식이라고 해서 우울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사순식이는 우울하게 지내는 시기가 아니라 더 활기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지 그냥 무거지상 쓰면서 막 며칠씩 그냥 퀴즈 공부하면서 인상 쓰면서 더 웃고 더 왜 단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기라는 걸 명심하면서 사순시기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진리와 성령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